그런 게 있어요. 아마 그 가지고 가면 천안까지도 공짜로 가고 춘천도 공짜로 간다는데 꼭 가봐야 되겠어요. 자, 오늘 그 법성계가 거의 끝내가죠. 명인 우보익생 만호공 중생수기 등록 했네요. 시고행자환 본제 그 파식망상필 무연선교 차기의 기가수분득자량 이다라니 무진보 장원법계 실보전 공자실제 중도상 프레드동명이구 했네요. 한번 처음부터 쭉 소리내서 성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법성원용무의상 제법부동 본래적 무명무상절일체 증지소지비여경 진성심신극미묘 불수자성수연성 일중일체다중일 일즉일체다즉일 일미진중함시방 일체진중여겨시 무량문겁즉일념 일념즉시 무량겁 구세십세오상득 인물정남역변성 초발심시변정각 생사열반삼공화 이사명령무분별 시골보현대인경 흥인의 인삼대중 범술려의 부사의 우보익생만호공 중생수기정리 시고행자한본제 하식망상필부득 무연선교 차겨의 귀가수본득자량 이다라니 무진보 찬원법계실보전 공좌실제 중도상 구례부동 명의불 시고행자 환본제 파식망상필부득 이때 시고 앞에 얘기한 까닭이 이런 우보익생만호공 중생수기 등리 뭐 이런 얘기죠. 그 비와 같은 보배가 참 허공에 가득 차 있지만 중생이 그릇에 따라서 이익을 얻는다 하는 구조이고 그런 까닭에 그것을 얻는 기본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느냐 본 행자라는 건 여기서는 그냥 그 넓은 의미의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행자가 본래 그 행자라고 하면은 그 지금 체계에서는 행자 교육을 받고 스님이 되려면은 그 다음에 어리면은 삼인이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비구니계를 받는 그래서 그 계율을 받기 전에 행자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출가의 과정이 여기서는 그런 그 단계의 행자가 아니라 그냥 수행자라는 뜻입니다. 지금 행자 얘기가 마침 나오니까 참 걱정이 지금 한국 불교계의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가 스님 수혈대 불교입니다. 그 지금 그래도 한국 불교는 종단 자체가 비구니 말하자면 비구니가 확실하게 출가 수행자가 있는 종단을 표방하고 있죠. 조계종이. 그런데 그 비구니 출가 승단 자체가 거의 괴멸지경입니다. 그걸 확실히 알으셔야 됩니다. 그 출가 승단을 뭐 이제 기본으로 하는데 그 재작년이죠 벌써 작년에 행자 교육이 몇 명이었느냐 재작년인가요? 80명이 안 됐습니다. 스님 예비될 행자 교육이 그 스님들 얘기로는 한 200명이 돼야 기본입니다. 유지가 됩니다. 승단이 한 해 200명쯤의 행자가 배출이 되고 거기서 다시 그 교육을 통해서 비구니까지 가야 되는데 80명을 못 채웠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 출가승단 중심인 한국 대한불교조계종은 망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아니 출가승단을 그걸 포기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 당연한 게 조선조 불교를 탄압하던 시대죠. 탄압하고 그래서 참 그 사대문안으로 승려 출입을 금할 정도로 불교를 탄압하던 시대 성종 때입니다. 조선 그 중기가 들어오기 전이죠. 성종 때 그 상소문에 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왕조실록에 도첩이 5만 개가 발행이 됐습니다. 도첩이 5만 개가. 그러니까 5만 명의
인정받은 승려가 나왔다는 겁니다. 도첩이라는 게 승려 자격증이죠. 일종의. 5만 개가 나갔고 그 상소를 얘기할 때 불법적으로 도첩 안 받고 출가한 사람까지 따지면 10만을 봅니다. 불교가 박해갔던 그 시절 인구는 얼마 됐을까요? 1000만 안 됐을 거예요 아마. 그 시절에 10만 승려를 봅니다. 우리나라에. 그런데 지금 다종교 시대고 뭐 종교가 옛날하고 위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조계종 스님 비구 비구니 합해서 얼마인 줄 아세요? 13,000이 안 됩니다. 10분의 1 정도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그냥 망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인구. 성직자다라는 종교의 성직자가 이 정도 인구인데 그 정도 성직자가 요소는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두면 주저앉을 겁니다. 이게 근본적인 위기인데 이 근본적인 위기를 타개할 방법론이 마땅치가 않아요. 이게 청정 비구 승단, 청정 출가자 승단을 완전히 고집하는 이상은 앞으로 희망이 안 나옵니다. 왜요? 예전처럼 자식도 많이 안 낳고 인구가 지금 한국이 정말 초고령화 시대에 가장 빨리 도착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초고령화 시대로 가는데 보통 3, 40년이 걸려요. 선진국들 예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근데 20년이 안 걸려서 거의 초고령화 사회에 도달해서 지금 그대로 보면 한국도 망해요. 그냥 인구가 줄어서 망할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출가자가 쉽게 늘 것 같아요? 안 늘 것 같아요? 안 늡니다. 절대 안 늡니다. 옛날 자식 많을 때 하나 둘 출가하는 거하고 지금 딸랑 하나 그것도 하나도 잘 없는데 출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출가 청정 비구 비구니 승단을 중심으로 하면 망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포기하라고 요청합니다. 계속 주장합니다. 아니 출가자를 인정하지 않을 필요가 없어요. 출가자 두자는 겁니다. 출가해서 청정 비구 비구니로 살 분들 계속 인정하고 그 다음에 다른 트랙을 두자는 거예요. 직업승려를 인정하는 겁니다. 살림을 하는. 그 대신에 종단의 그 중요한 직책이라든지 거기에는 출가 비구 비구니만 말하자면 천주교 추기경이라는 이런 그 등급까지는 그런 사람만 갈 수 있게 하고 나머지는 가정을 영위하면서 포교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불교 의식도 진행할 수 있는 스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합니다. 그리고 그걸 인정하면은 앞으로 불교가 유망해집니다. 왜? 지금 앞으로요 모든 직업들은 거의 이제 막 컴퓨터가 대행하고 인공지능이 대행 쫙 다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인공지능이 대행 못하는 게 수행하고 종교는 인공지능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열면은 말이에요. 잘만 열고 조계종단에 잘만 포장을 하고 직업승려를 인정하면은요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면서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그 종교계 종사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고 아마 앞으로 유망한 직업 중에 하나가 승려직일 겁니다. 종교인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빨리 타야 돼요. 그래서 그 청정 비구 비구니를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그 트랙은 두자는 거예요. 그걸 계속 할 사람들은 우리가 높이 받들고 종단의 핵심으로 계속 우리가 받들고 나가고 그 다음에 직업승려로 말하자면 그 가정생활하는 종교인을 충분히 인정해야 하지 않으면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망합니다. 망한다는 게 빤히 보이죠. 아니 200명이 돼야 기본인데 80명이 안 됐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가만둬도 망한다는 얘기가 그건 답이 나와 있죠.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행자라는 것이 수행자라는 뜻에서 이제 행자라는 말도 나왔고 그러나 비구 비구니로의 계를 받기 전에 단계를 보통 행자라고 부릅니다. 서유기 얘기를 하면은 손오공은 비구 계를 안 받아서 늘 손행자 이렇게 부릅니다. 손행자. 손오공이 끝까지 칭호가 손행자입니다. 손오공인데 행자라고 불리는 이유도 그런 단계에서 행자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수행자입니다. 근데 수행자라는 것을 우리는 불교를 너무 따로 떼어서 현실과 동떨어지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수행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고상하고 인상 쓰고 그러는 사람이 수행자가 아니라 나날이 향상일로를 걸어가는 사람이 수행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행자라는 건 그렇게 고상하고 아주 고리타분한 개념에 들여서는 안 되고 늘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를 반성해야 됩니다. 나날이 나아가는 향상심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위로 나아가는 자 바로 수행자입니다. 향상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향상심을 잃는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는
죽은 자입니다. 죽어가는 자입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향상심을 놓지 않는 그 자가 바로 수행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이 수행자일 수 있어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 이게 수행자입니다. 이게 수행자. 부처가 되고자 하는 것도 그렇게 너 아주 고상하게 떼놓지 말자고요. 너무. 제가 진짜 그 얘기 했죠. 예전에 누가 그 화계사라는 여기 큰 절 있어요. 미아리 쪽이요. 수유리 쪽인가요? 거기서 저 법회를 한번 봐달라고 제가 외람되게 어떻게 해서 주지 스님이 저 이제 아는 스님이라고 한번 선교수 와서 가보니까 정말 엄청나게 몇백 명이 참 있는데 좀 겁나더라고요. 근데 뭐 겁난다고 해서 못할 만 뭐 가릴 거 없고 그래서 다 얘기하고 한참 하다가 부처님 되고 싶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랬어요. 이게 대중들한테. 그랬더니 정말 그게 놀란 게요. 다 법회할 때는 성불합시다 그러고 이제 인사하는 분 아니에요. 전부 다 불자라는 건 성불하십시오 하든가 성불합시다 인사인데 부처 되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쭈삐 왜 이 양반들이 이래? 보니까요 10분의 1도 안 들어요. 그냥 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주 자신없게 눈치 봐가면서 그 참네 희한한 일이다. 불자들이 어찌 부처 되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하는데 이렇게 기운차게 전부 다 들어야 될 텐데 왜 안 듣냐? 이게 부처님하고 부처님을 너무 가까이 하기에는 아득히 먼 당신으로 띄워놓으니까 그렇게 되죠. 그럼 부처 된다는 것이 지금 수행자가 바로 부처 된다는 얘기고 바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그걸 걸어가는 사람이 수행자라면 부처 되는 건 뭐예요? 오늘보다 더 멋있는 사람이 되는 길을 걷고 내일은 더 행복해지고 더 멋있는 사람이 되는 그 길이 바로 부처라고 딱 생각하면 왜 손을 안 들어요? 부처 되고 싶은 거죠. 누구나 내일은 더 행복해지고 내일은 더 맑아지고 내일은 더 멋있어지는 사람 되는 게 부처 되는 것이다. 그럼 다 손을 들어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죠. 왜? 부처와 자기를 너무 띄워놓고 아득하니 먼 데다 띄워놓고 또 하나 부처 되기 되는데 손들지 못하는 분들 마음이 어떤 거냐. 부처 된다면 너무 많은 걸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많은 걸 버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워서 못 드는 분들 두 부류에 되게 부처는 너무 아득히 먼 당신이라 겁나서 못 드는 분들 그 다음에 너무 많은 걸 포기해야 될 것 같아서 못 드는 분들 그럴 필요 없거든요. 바로 여기에 부처의 상을 바로 겹쳐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부처가 학생 부처, 장사하는 부처 다 거기에 그 부처상을 투영할 수 있어서 정말 더 멋있게 장사하고 더 멋있게 살아야 되고 돈도 더 잘 벌어야 돼. 이게 부처 되는 길이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아득히 띄워놓으니까 부처 되고 싶으면 손 들어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자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향상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 이게 바로 수행자다.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이래야만 비로소 살아가는 이로서의 종교가 되는 거지 우리 삶과 동떨어진 종교 이런 종교 할 필요 없다고 저는 믿어요.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나날이 나아지는 그런 자신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종교이고 특히 불교는 그래요. 계속 제가 강조한 게 그거예요. 부처님이 열어놓으신 불교의 물꼬가 뭐냐. 그 부처님 오시지 않았어도 괜찮은 거 많아요. 수행 말하자면 삼매 수행이라든지 요가 수행식의 수행 부처님 오시기 전에 이미 거의 궁극에까지 도달했어요. 부처님 스승이었던 알랄라칼라마 우타칼라마푸타 이런 분들 비비상처정이라든지 그런 궁극적인 선정수행 거기에 갔단 말이죠. 부처님도 그 수행을 통해서 비비상처정 거의 끝까지 갔잖아. 끝까지 갔고 그래서 그 교단 지도자들이 나와 함께 교단을 이끌자 할 정도로 궁극에 가셨던 분이 부처님이고 그런데 그 수행 그것만 가지고는 불교 아니에요. 불교 아니죠. 부처님이 거기 그걸 박차고 나오셨잖아요. 왜 나오셨나? 거기 그 주제는 뭐예요? 살아가면서도 행복한 종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비비상처정이라니 거기에 들어있으면 괴로움 없어요. 안락해요. 행복해요. 그러나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부처님이 나온 지점이 바로 거기고 거기서부터 진정한 불교가 출발해요. 불교가 출발한 점이 불교인 점이 바로 거기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한국 불교하는 분들 보면 부처님이 버리고 온 지점에 계속 머물러 앉아가지고 그게 불교인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죠. 저는 그렇다면 부처님 오실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제가자들에게 복음이라고 계속 주장하는 게 부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제가자들도 희망이 생겼어요. 비로소 왜?
비상 비비상처장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거기서만 행복을 찾을 수 있다면은 출가자하고 재가자는 완전히 급이 차이가 나서 재가자는 엄두 못 내요. 그거 생활 포기하고 하는 사람이 최고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불교는 바로 살아가면서 수행할 수 있는 종교,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건데, 수행이라는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보다 나은 내일을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불태전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향상심을 가진 그 사람이 바로 수행자다. 이렇게 정의하고 나면은 수행한다는 것 자체를 너무 아득히 멀리 생각하지 않고 너무 또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단 말이죠. 그러면 바로 우리가 정말 삶 속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수행자의 모습이 여기서 나온다. 그러나 수행자는 언제나 또 본제라고 하는데, 근본적인 자리, 본래 자리라고 하는데, 수행의 자세는 늘 어디에 있느냐? 늘 지금 계속 신물견이 그런 거 다 읽으면서도 두 개가 계속 겹치죠. 두 개를 계속 얘기하죠. 길이 사그라짐에 들지 말고, 또 그러면서도 또 뭐가 있어요? 마루가 있어요. 어떤 정멸. 이 자리를 거기에 머무르 있어서 용을 쓰고 하는 이 자리, 그 두 개를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우리가 세속 사람들이 가장 큰 병은 어디냐? 이 본제를 잊고 그냥 날뛰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건 또 틀림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적인 그 본제, 근본적인 그 자리, 여기를 놓치고서 계속 날뛰게 되는 것이 우리의 병이죠. 대부분의 병은 그래서 거기를 강조하다 보니, 그걸 자꾸 강조하다 보면 또 불교가 또 이상하게 돼요. 자꾸 그것만, 그러니까 선생님은 또 그걸 놓지 않지만 또 이쪽을 강조하죠. 사그라짐에 들지 말라. 이렇게 또 강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삶을 이 삶 속에서 수행하는 그 자세를 지키기 위해서요. 선생님 계속 강조하는데, 그러면서도 언제나 그 본제라고 하는 것,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 지점,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게 바로 수행자예요. 수행자는 끊임없이 이 삶을 살아가되, 그러면서도 삶 속에서 그 본제를 놓지 않는 자, 이게 바로 수행자라는 말이죠. 이건 거의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자칫 또 잘못하면, 제가 이런 강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삶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그냥 휩쓸려가지고 잘못하면 자리를 잃어버려요. 그거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수행자의 근본이 뭐냐? 언제나 이 현실적인 삶을 놓지 않되, 그러면서도 자기가 서 있는 자리, 근본제를 끊임없이 챙기는 자. 이 두 가지가 겸비한 자가 바로 수행자란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망상에 대한 경계, 끊임없이 분별 망상, 이견 착상 낙기울이라고 하는 게, 이견에서부터 망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그 망상, 이견 착상이 바로 망상이에요. 이걸 놓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데, 여기서 이 파자가, 파식망상이라 돌 회자 가운데 한 변 빠진 거 있죠? 이 파자가요, 한자에 원래 없는 자예요, 이게. 오평 찾아도요, 이 파자 안 나옵니다. 원래가 중국 오편에 안 나오면. 이게 이 파자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이 법성 개석하는데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가로치고 파자를 넣고 그런 것도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 문장을 해석할 때는 이 파자가 도대체 무슨 파자냐? 이런 파자 찾아보면 잘 안 나옵니다. 오편, 어디 가면 오편에 이 글자 없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파식망상 필부득에서 이중부정으로 봐야 된다. 식망상은 뭐죠? 망상을 쉰다. 망상을 쉬면 반드시 얻지 못한다에 뭐가 들어가야 될 거냐? 이게 부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파자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파식망상, 그래서 파자는 불가라는 사람도 있고, 깨트릴 파자라고 보는 사람이, 어쨌든 부정만, 망상을 쉬지 아니하면, 이런 뜻으로 그런 거죠. 망상을 그냥 그대로 하면은요, 요 깨트릴 파자로 봐도 말이 한문으로 안 돼요. 그냥 그대로 깨트릴 파자로 두고 제가 한문으로 해석을 해볼게요. 어떻게 되느냐? 망상이 목적이고 파식이 동사예요. 그럼 그렇죠? 망상을 깨트려 쉬면은 반드시 얻지 못한다?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망상을 깨트려 없애면은 얻지 못한대요. 망상을 그럼 깨트려 없애면 안 되겠죠? 못 얻으니까. 한문으로 안 됩니다. 파자에 그냥
한자가 아니라 불가식망상. 저 불가 정도의 뜻이 들어가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망상을 쉬지 아니하면 정도의 뜻이 들어가요. 망상을 쉬지 아니하면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망상을 쉬는 것이야말로 본제에 돌아가는 근본 조건이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 파자가 5편에 안 나오는 파자를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간에 망상을 쉬지 아니하면 정도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의상도 법성계에서 참 이게 골치 아픈 글자입니다. 이게 한문으로 해석 안 되는 글자. 그러니까 망상을 깨트려 쉬지 아니하면 그 본제 거기에 돌아감을 얻을 수 없다. 이 망상을 깨트리는 것이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이견착상이라는 것, 이것을 이 관문 이견에 그러니까 누구죠? 지도문안이나 유형간태 그게 무슨 글이죠 갑자기? 저기 신신명령. 신신명령. 그렇잖아요. 지도문안이나 유형간태. 지도는 지극한도는 문안 어려울 게 없지만 오직 간택 이리저리 따져서 선택한만을 그것을 싫어할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걸리는 데가 뭐냐? 이견착상이요. 망상에 걸림으로써 그 본질을 잃고 계속 글이 달려나가는 거죠. 한 번 나눔이 시작되면 끝없이 새끼를 쳐요. 이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근본적으로 식망상, 파식망상을 하지 않으면은 정말로 절대로 될 수가 없다라는 것 근본입니다. 이게 망상을 일으키고 이견을 일으키는 제일 근본적인 그 주점이 어디예요? 제일 근본적인 주점.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아상입니다. 아상이 서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망상의 새끼뱀들이 그냥 줄줄이 나와서 그러니까 그 유식사상이 뭐예요? 유식의 삼성이라고 할 때 변계 소집성, 그 다음에 의탁이성, 그 다음에 원성실성이라고 합니다. 변계 소집성, 의탁이성, 원성실성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 변계 소집성의 첫 번째 변계 소집이라는 게 뭐냐? 우리 집착으로 말미암아서 분별로 말미암아서 전개되는 세계를 변계 소집성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걸 비유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밤에 밤길을 가다가 새끼줄이 늘어진 걸 보고 놀랐어요. 아, 뱀이로구나. 이게 바로 변계 소집성이에요. 근데 뱀 실제 해왕 참으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없는데 아주 없다고만 못해요. 있어요. 이망의 세계는 분명히 뱀이 있어서 그 뱀 때문에 없는 뱀 때문에 놀래고 식은땀 흘리고 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게 뱀이에요. 뱀. 아, 뱀이다. 뱀은 실제 없는데 우리가 망상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견착상에서 뱀이 나와요. 뱀이 나오고 나면은 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효과를 발휘해요. 뱀이. 그 뱀 중에 첫 번째 뱀, 왕뱀. 그게 뭔지 아세요? 아상뱀. 그 왕뱀 하나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뱀 새끼가 줄줄이 나오네요. 언제? 그래서 이제 이견착상이 시작되는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그 세계가 없다? 없지 않아요. 우리가 보는 세계는 바로 이견착상의 세계예요. 깨닫지 못하고 연기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보는 세계, 아상으로 점철되고 모든 것에 자기를 중심으로 큰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그냥 막 호화 군벌도 짓고 엄청난 세계를 이루게 하는데 그게 바로 망상의 삶입니다. 망상의 세계가 없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정말로 무서운 세계가 있어요. 우리가 보는 이 세계는 거의 대부분 정말로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느끼고 경험하는 세계는 망상의 세계예요. 아, 뱀이다 하는 세계. 그걸 가지고 거기서 진땀 흘리고 울고 짜고 울고 하는 게 바로 우리 세계인데 그게 바로 망상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벌어지는 그 세계예요. 그걸 바로 깨트리고 근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수행자의 본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비로소 그 본질을 알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세계가 진짜 재미나는 세계가 될 거예요. 신바람 나고 정말로 살만한 세계가 바로 전기가 되죠. 계속 얘기하지만 파도 다 없애야 물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본질하는 건 뭐예요? 물이라는 걸 딱 보는 바로 본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도 다 없애요. 그 다음에 파도 타기가 일어나요. 이제 재미있는 파도 타기. 그거 가능하다는 말이죠. 파도 다 없애고 물만 나오면 그것도 재미없어요. 응?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신바람 나게 살아가면서 살아가려면 본질 그 자리에 설 때
파도 타기도 될 수 있고 정말 신바람 나는 삶의 세계가 전개된다. 그러니까 그 근본이 뭐냐? 파식망상이다. 그러니까 식망상이라는 거죠. 망상을 쉰다, 깨트려 쉬는 것. 거기에 이제 아니불자가 추가돼야 돼요. 아니불자가. 그걸 파식망상이에요. 파식망상을 쉬지 아니하면 반드시 본제의 자리에 갈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근본이 됐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 본제를 바탕으로 한 그 사그러짐에 하지 않고 거기 나오는 그 백범 선생님 신물계를 다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정말 그 멋진 그 본제에 입각해서 본제에 서서 그 다음에 묘용을 굴리는 도리가 신물계 같은데 쭉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파식망상 필부득이 합니다. 무연선교 차겨의 귀가수분 듣자랴. 그러니까 무연선교 차겨의라고 하는 게 뭡니까? 무연선교라는 게 조작되지 않은 무연이라는 건 인연 없는 선교라고 인연 없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의미냐? 무연선교라는 것은 아주 선교라는 건 훌륭한 재주라는 뜻이에요. 훌륭한 재주. 선교 표현은 선이라는 건 착하다는 뜻이 아니라 잘하는 교는 재주란 말이죠. 무연선교라는 건 인연 없다는 뜻이 아니라 조작하지 않는 억지 부리지 않는 그것으로 여의를 포착한다. 여의를 포착한다. 무연선교로 여의를 포착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연선교라는 건 무슨 뜻으로 봐야 된다고 했습니까? 조작하지 않는, 억지 부리지 않는, 반연하지 않는, 그냥 세속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훌륭한 재주로 여의를 포착한다라고 하는 게 마음. 여의는 뭐예요? 여의 하면은 제일 우리가 잘 아는 게 여의주. 용이 가진 여의주. 그 다음에 손오공이 가진 여의봉. 뜻대로 되는. 여의를 잡는다.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무한한 방편이라고 해요. 이렇게 본제에 서게 됐을 때 정말 우리에게 무한한 방편, 훌륭한 방편, 정말로 그걸 몰랐을 때 상상도 못하던 정말 다양한 방편이 요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서야. 그 전에는 답답하게 매달려가지고 모르니까 근본을 모르면은 요 방편이 전부 방편이 장애가 돼. 거꾸로 방편이 장애가 되는 수많은 정말 그 우를 범해요. 거꾸로 방편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수단해야 될 것이 나를 지배해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세상에는 정말로 수단이 목표를 지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것들은 분명히 수단해야 되는데 수단이 나를 잡아 얽매요. 왜? 이 수단이 왜 이게 이 방편이 나온지를 몰라요. 근본을 모르면은 어떻게 돼요? 방편이 까닭을 몰라. 근본을 알 때 비로소 이 방편의 목적이 무엇이고 이 방편이 왜 나왔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가 있어야 돼. 무연선교, 억지 부리지 않는 자연스럽게 그 본바탕에 딱 서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방편 의미를 확실히 알고 정말 아주 훌륭하게 이 방편을 쓸 수가 있다. 그게 여의라는 건 그때란 말이에요. 방편이라는 건요, 정말로 방편이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올바른 방편 얻지 못하면은 우리 절대 지도에 못 갑니다. 그런데 근본을 모르면은 방편이 거꾸로 나를 지배한단 말이죠. 이게 참 무서운. 그래서 저는 그 기억이 나요. 참 그 선생님이 그때 그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야 성분 참 그 방편이라는 게 없으면 안 되지만 진리를 모르면 말이야 방편을 거꾸로 쓴다. 그러면서 우연히 선생님 그 담배 나중에 끊으셨나 몰라요? 돌아가신 분이 끊으셨죠? 모르겠는데 그래서 담배 끊었다 붙였다 여러 번 그러신 걸 제가 아는데 마침 담배 피우려고 성냥을 듣더니 그때는 성냥이 흔하지 지금 성냥 찾기 힘든데요. 이거 성냥 머리를 여기다 이렇게 비벼야 불이 일어나지. 그제? 근데 거꾸로 들고서 이놈을 갖다 애기만 비비면 불 일어나겠나? 그러시더라고. 되게 모르는 사람들은 성냥이라는 방편을, 그렇게 해서 그냥 그 성냥 고를 갖다가 여기다 문지르의 방편이라는 걸 거꾸로 갖다 부벼대면서 그걸 쓰려고 하면은 진짜 우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정말로 제대로 알아야 방편을 제대로 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방편은 참으로 무수한 방편이 있는데 정말 바로 눈을 뜬 사람이 방편을 제대로 쓸 수 있고 그것이야말로 무수한 방편을 굴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때는 여의라고 표현해야 된단 말이죠. 내 뜻대로다 라고 하는 말이 나와도 좋을 정도의 무한한 훌륭한 방편이 전개가 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본을 모르면 번뇌를 여인다는 방편이 번뇌를 줄줄이 일으킵니다. 제가 그런 얘기 숱하게 했죠. 여기 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그 여섯 도둑이라고 하니까 도둑 물리친다는 게 정말로 그러면 도둑이라고 인정해서 막 물러가라고 소리치면 도둑이 다 더 달라붙는다고 그랬죠. 그런 거. 정말 바탕을 모르면은 제대로 방편으로 쓰이지 않고 거꾸로 쓰이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제대로 알면 모든 것이 또 더 방편이 될 수 있어요. 훌륭한 방편이. 참 그러니까 그 본제에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 이것이 엄청난 차이를 난다는 거죠. 본제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는 정말 천지현격이다. 하늘과 땅 사이로 벌어진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참 무서운 얘기 같아요. 저는 좀 약간 삐딱선을 좀 잘 타는 사람 같아요. 삐딱해가지고 선생님한테도 여러 번 제가 혼도 많이 나고 그랬는데 선생님 말이지 내가 있어야 사는 재미도 있는 건데 자꾸 무하다 그러는 게 말이 됩니까? 이제 그런 거 따지고 무하가 말이 되냐고 내 있는 재미로 사는데 말이야 무하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그러고 괴로움이 있으니까 반대로 즐거움도 있는 거지 자꾸 말이야 괴로움 즐거움을 자꾸 떠나라고 하고 괴로움 없애라고 하는데 그럼 즐거움도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막 이거 따지고 덤벼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큰 분들은 달라요. 그러니까 무아 얘기하니까 그때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있어야 사는 재미도 있는데 그랬더니 그때 선생님 참 근데 그런 게 자유로운 것 같아요. 참 한마디 딱 잡아 성문 니 아라는 거 그거 말이야 동아줄처럼 꼭 붙들고 늘어지고 있지.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지. 그거 한번 놔봤나? 놔보지도 않고 그럼 없으면 못 살 것 같다는 그 망상은 또 뭔고? 놔봐라. 턱 놓으면은 그 다음에 무한히 자유로운 세계가 열린대. 니 안 없어진다 그거 놔도. 그러더라고요. 놔보래. 그 동아리처럼 콕 붙들고 그거 놓으면 큰일 날 것처럼 붙들고 늘어지는데 다 그거 놓으면은 정말 재밌대 이 세상 그러시더라고. 그러면서 그때 우스갯소리 하시더라. 야 니만 콕 붙들고 늘어지니까 그게 너만 너지. 탁 놓고 나니까 저기 가는 차도 내 차다. 와 내가 적절히 수단만 쓰면 저거 이용할 수 있잖아. 그제? 은행에 있는 돈 다 내 돈이더라. 그건 내가 안 해서 그렇지. 적절한 수단 쓰면 은행 돈도 내가 꺼내 쓸 수 있잖아. 그렇죠. 내 거라고 콕 붙들고 이게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요런 붙들고 늘어지니까 모두 다 그냥 내 것만 내 거고 그냥 막 그러는데 그럼 턱 놓고 나니까 온누리가 다 나네. 그 다음에 온누리를 자유롭게 내가 거기에 날아가는데 얽매이지 않고 거기서부터 무한히 자유로운 방편이 전개가 되네. 이게 무연선교 여의의 출발점이 어디냐? 바로 망상 놓는 데 있고 아상 떨어지는데 그 바로 여의가 시작된다. 지금 여의가 안 되는 이유가 나를 꽉 붙들고 늘어져서 요놈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마음에 요놈 붙들고 늘어지니까 모든 여의가 거기서부터 다 깨질 거야. 그놈 탁 놓고 나면은 참 나라는데 걸릴 게 없어. 그러니까 걸릴 게 없으니까 선교가 나와. 훌륭한 제주가 나와요. 무연선교가 나와서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정말 여의라는 게 뭐예요? 거꾸로 뒤집으면 무슨 얘기예요? 우리말로 지금 얘기하면 자유롭다는 얘기입니다. 여의가 뭐예요? 내 뜻대로 되니까 자유롭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어렵게 보지 말자고요. 그때부터 자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나를 꽁꽁 얽어매고 있어요. 그렇죠. 노예가 자기 집 고치를 짓듯이 아상이라는 고치를 콕 들고 다니며 그 안에서 멈추고 뛰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로 내가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탁 깨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비유를 하자면 뇌가 나는 거예요. 곧 나방이가 돼서 그 이제 나방도 물론 그 비유니까 거기 한계가 있겠지만 비유로 하면은 고치 속에 들어있던 존재하고 그 고치를 털고 나는 나방하고는 경지가 다르죠. 우리는 어떤 존재냐? 아상이라는 고치를 틀고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존재.
그게 바로 여의를 가로막는 거예요. 근데 그걸 탁 털고 나면 어떻게 돼요? 고치를 벗어난 존재가 되니까 바로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이 무연선교 체계예요. 참 훌륭한 재주를 부림으로써 모든 방편을 방편답게 굴리면서 누의 고치 속에 들어있던 존재가 아니라 그 고치, 아상이라는 고치를 벗어난 존재, 그 존재로서 거듭나는 것, 자기여의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한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조그만 관념들을 하나씩 부실 때마다 그만큼의 자유가 늘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그 쓸데없는 관념들, 집착들 하나씩이나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거 하나 부시면은 그만큼 자유로워져요. 그런데 가장 왕이 뭐예요? 그 관념의 아상. 그거 보시면 그만 완전한 자유예요. 사실은. 그게 이런 거죠. 한번 반성을 해보세요. 내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쓸데없는 관념들에 얽매인가. 그거 하나 탁 벽을 부술 때마다 우리가 그만큼 자유로워져요. 우리가 발전한다는 것은 내가 쌓은 성들, 내가 짓고 있는 칸막이들, 이건 안 돼, 저건 돼, 이건 오라, 저건 그러. 그렇다고 해서 선악을 넘어서자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것들을 차츰차츰 부숴나가는 과정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크게 쭉 늘려나가는 과정. 우리는 계속 성을 쌓고 그 안에 들어앉아서 남 간섭 안 받고 그 안에서만 막노릇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집착을 가지고 있죠. 그것을 턱 벗어나는 출발점, 이것을 우리는 거론하는 존재, 수행자라는 게 바로 그런 큰 자유, 조그만 성 쌓고 그 속에 들어앉아서 자기를 구속하는 자유가 아니라 보다 큰 자유를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 바로 그것이 저는 행자라고 생각을 해요. 행자는 그러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자기를 얽어맸던 관념이 부서지면서 여의가 커지는 거예요. 자기가 여의로워져요. 그 웃은 얘기, 전혀 다른 얘기도 있는데요. 사람이, 관념이 사람을 바꿔요. 굉장히 무서워요. 관념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예를 들어서, 제가 비교적 먹는데 좀 자유로워요. 아무거나 잘 먹어요. 그래서 중국에 가면 중국 사람이 저를 좀 존경해요. 어떻게 잘 먹느냐. 샹차이 같은 거 기본으로 막 그냥 천 먹듯이 먹고, 그 사람들도 힘들다는 쥐두부도 막 먹어야 되니까 어떻게 먹냐. 근데 그게 제가 처음서부터 잘 먹던 거 아니에요. 제가 입이 짧았어요. 파도 잘 못 먹고, 고기, 18살까지 제가 고기 못 먹던 사람이에요. 근데 절에 와 있으면서 고기를 먹기 시작했어요. 사실은요, 백봉 선생님 밑에 와 있으면서 제가 처음으로 돼지비계를 먹은 사람이에요. 아니, 그전엔 돼지비계라는 건 끔찍한 거로 생각했어요. 그걸 어떻게 먹어? 우리 식구들이 되게 고기를 못 먹어요. 우리 형제들이. 아주 맛도 이상하고 막. 특히 돼지비계 같은 건 엄두도 못 내는데, 제가 이제 백봉 선생님 밑에 와 있다 보니까 좀 뭐가 틀이 깨지더라고요, 사람이. 막 혼나고 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야, 사람이 그렇게 째째한데 얽매여가지고, 그렇게 나도 불편하게 하고 내가 못 먹으면 남도 불편하게 하고 그런 쪼잔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지 않을까. 백봉 선생님 밑에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지, 먹는 것도 그렇지, 내가 왜 그걸 꼭 못 먹는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서 처음으로 제가 돼지고기를 먹어봤어요. 비계라. 그게 꼬숩더라고요. 그거 참네. 그게 이런 맛이구나. 그게 정말로 무서운 일, 조그만 관념 하나 깨지는 것이 내 음식에서의 자유가 확보된 거예요. 그전에는 전혀 못 먹을 것 같던 음식에서의 자유가 그만큼 늘어났죠. 이게 여유예요. 그렇게 여유 어렵지? 자유란 말이에요. 자유, 여유라는 건 내가 나를 관념에 얽매고 있을수록 자유가 제한된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밑에 있으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쪼잔해서 안 되지. 그러면서 톡 하나 깨지니까 돼지고기 비계를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겨났어. 참 재밌어요.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 그런데 그 뒤에는 이제 조금 더 자유로워진 게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됐느냐. 관념이 중요하다는 게 남들이 맛있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내가 맛있다. 저걸 어떻게 먹어라는 벽을 치지 말고 남들이 맛있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키워보자. 그러면서 우리가 왜 그걸 맛있다고 하는지 남들을 이해하는 쪽으로 가보자. 그러다 보니까요, 저도 처음에는 어려운 음식 많아요.
샹차이 먹을 때 그 고소라는 걸 먹을 때마다 처음에 이상하더라고요. 왜 이런 걸 먹어? 그게 원래 우리나라 고소가 무슨 이름이 뭔지 아세요? 빈대풀이에요, 빈대풀. 고소 이름이 우리나라 말로 빈대풀입니다. 빈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아주 고약한 냄새라는 걸 아주 이름이 증명하고 있죠. 그런데 이걸 왜 맛있다고 하지 하면은 탁 쳐버리는 사람은 영원히 그거하고 못 친해져요. 이걸 어떻게 먹어 하면 벽을 딱 치면은요. 그런데 이게 맛있다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왜? 무슨 맛일까 하는 호기심, 이해하려는 마음을 딱 벽을 허무는 순간에 처음부터 친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친해지는 속도가 10배 이상 달라져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관념들이. 사람을 보는데도 그래요. 저 사람은 이상해라고 딱 벽을 치면 그 사람하고 영원히 못 친해져요. 저 사람이 저렇게 산 데는 삶의 역전이 있겠지. 딱 벽을 부수는 순간에 그 사람하고 소통의 채널이 열리고 그 다음에 친해지는 게 10배 달라져요. 이게 여유예요. 딴 거 여유. 아주 고상, 아주 희한한 여유봉 같은 거 생각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고 나를 딱 구속했던 부자유스러움이 깨지면 뜻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여유예요. 그러니까 지금 쭉 이어지고 있어요. 파식망상에서부터 쭉 이어져요. 망상이라는 게 내가 설정한 벽이 망상이에요. 망상. 이건 못 먹어. 이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딱딱 그냥 자기를 구속하는 망상들이 성을 쌓고 있어요. 이걸 본제에 의해서 깨트려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는 자유로워져요. 그러니까 그 본제를 아는 사람들은 무연선교, 정말로 억지 부리지 않아요. 억지로 자유로워지려고 하면은 거꾸로 부자유스러워져요. 억지 자유라는 거는 절대 오래 못 가요. 억지 자유는 그거 조삼모사식의 자유예요. 원숭이한테 그 원숭이 속이듯이 억지로 저를 속여가면서 억지로 재주 피운다고 자유로워져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더 큰 병통을 낳아요. 내가 억지로 하는 거. 그러니까 그 본체에 입각한 거기에 있는 자연스럽게 억지 부리지 않는 재주가 나와요.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래서 차츰차츰 자기가 세웠던 벽들을 깨고 점점 자유로워지는 여유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여유를 잡는다. 억지 부리면 안 돼요. 정말 공부에는 억지가 안 통합니다. 절대 억지가 없습니다. 관은 만큼 보이는 거고 그만큼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억지 부리려고 하면 정말 더 큰 병 얻으니까 재주 부리지 않는, 억지 부리지 않는 훌륭한 그 재주, 그것으로서 여유를 우리가 얻는 거예요. 그게 귀가 수분 득자량이에요. 그래서 귀가 우리 집이에요. 이제 바로 내 본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귀가 수분 득자량. 그게 자기 분수에 따라서 자기 양식을 얻는다. 이게 참 무서운 얘기죠. 이것도 귀가 수분 득자량이라는 게 자기가 얻을 만큼만 얻게 돼 있어요. 그건 속일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선생님도 많은 방편을 쓰셨는데 선생님 쓰신 방편 중에 말도 많고 하는 게 인가라는 방편이죠. 인가 말 많습니다. 저는 이제 잘못 그 인가 방편에 취하면 병이 돼요. 인가를 받고 나서 그것을 자기 자량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요만큼 되었다. 그 인간 끊임없이 깨져나가요. 끊임없이 깨져나가야 돼. 내 집이 계속 처음에는 요만한 집들을 그런데 정말로 그 자리도 없으면 계속 방황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내 거처가 마련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 살림을 가지게. 내 살림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 그 집착할 건 아니지만 자기 살림이 요만큼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이게 천지 차이가 나요. 제 살림이 정말 조금이라도 나오는 사람은요, 거기서부터 늘어나요. 그걸 자량으로 자기 양식으로 삼아서 끊임없이 키워나가는데 그건 눈사람 만들듯이 키워나가는 핵이 있어요. 눈사람을 만들 때요.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하죠? 조그만 눈덩이로 시작해요. 살살 굴리면 어떻게 되죠? 불어나요. 커다란 눈덩이가 나와요. 커다란 눈덩이가. 그 출발점이 뭐냐? 그 자량이에요. 자기 자량, 자기 눈, 자기 살림. 자기 살림이 없으면은 허공중에 그 눈덩이 안
안 생깁니다. 자기 살림이 생겨야 돼요. 이게 공부의 저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살림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건 천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인가라는 것이 내 살림 인정하는 거예요. 너 살림 생겼구나. 응? 너 그 눈덩이처럼 그거에서부터 차츰차츰 피어나갈 수 있고 그 끊임없이 향사일로 갈 수 있는 사량이 나왔다.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그런데 그 살림이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수도 없이 그냥 주워 섬기고 팔만대장을 거꾸로 바로 외워도 지 살림 없어요. 지 살림 없으면은 안 늘어나요, 그 다음에. 팔만대장경을 정말로 학식으로만 줄줄이 다 외우는 사람들, 그거 살림 없는 사람은요, 절대 그 생각 못 큽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자기 살림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정말로 천지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데, 바로 여기서 무연선교 체계의 휘가수분 득자량, 요 출발점을 얻은 분과 얻지 못한 분의 차이가 난단 말이죠. 이게 무섭단 말이죠. 자량을 얻어야 돼요. 자기 자량을. 자기가 집으로 삼는 첫 번째, 그 집도 깨고 나오는 거예요. 영원한 집 아니에요. 그 집 깨고 나와요. 물론 영원한 우리가 집이 있어요. 그러나 그 집을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나가는데 거기에서 자기 살림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아마도 제가 이 얘기를 그냥 무슨 그냥 학술대 같은 데서 하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데, 여기 공부하는 분들에게는 저는 이게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공부하는 분들 자량 얻었느냐, 자기 살림 있느냐 없느냐,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유시면 어떠세요? 정말 자량 얻고 나셔서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거 자기 살림 생기지 않으면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해요. 평생 은행 직원이 나무 좀 돈 센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평생 은행 직원이 나무에 돈 세도 지 돈 한 푼도 안 늘어나요. 정말 1원짜리 한 푼이 내 돈 생기면 거기서부터 새끼치고 뭐가 생길 수가 없어요. 자량 얻는다는 것이야말로 정말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그걸 쓸데없는 집착으로 또 여기면 큰일 나는 거죠. 그 병통이 되는 것도 또 거기 출발점이 위험해요. 그래서 선생님 인가라는 그것이 굉장히 양면성을 가진 칼이기 때문에 선생님 계실 때 제대로 잘 굴려줘야 된다. 함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 같은 선지식이 정말로 자량 얻은 사람을 인정해서 이끌어줄 수 있을 때 그건 훌륭한 방편이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자량을 얻는다는 것, 이것은 정말로 중요하고도 정말 심각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량을 얻으셔야 돼요. 등력처라고 그래요. 그걸 등력처. 힘을 얻는 곳이에요. 거기가. 힘을 얻으려면 발 디딤판이 있어야 돼요. 허공에다는 아무리 삽질해도 소용없어요. 내 조그만 발 디딤판이 있어야 거기서 뛸 수가 있어요. 등력처라는 게 바로 아주 미약하더라도 내 발 디딜 발판. 아니면 눈사람 만들 때 조그만 눈덩이, 씨앗이 되는 눈덩이, 은행에 돈이 아니라 내 돈 한 푼, 이거 생기는 거.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분수에 따라 자량을 얻는다. 거기 출발점, 무한한 대자유로 나아가는 첫 번째 조그만 출발점, 휘가수분 득자량이라는 데서도 출발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야, 이거 이번 주는 반드시 끝낼 줄 알았더니 이게 끝내야 되겠어요. 조금 쉬었다가 또 하시죠. 뭐요? 이거 선생님 설법 들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오늘 뭐 듣지 말죠. 그러면 그냥 피해요, 그럼. 아니, 근데 우리 이게 머리가 안 돌아요. 네, 그럼 좀 쉬어요. 조금 쉬어요.